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가실 분들 가시고 남은 자들이 계십니다.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예배하고 하루 이렇게 있는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또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그 송아림 지사님이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정이 왔어요. 송아림 지사님이 이렇게 그 바로 앞집인데 전도하셔갖고 오셨는데 이제 예배 한 2번, 3번 정도 오시고 오늘도 예배 오셨는데 이제 아까 등록하고 싶다고 이렇게 쓰고 가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인사는 할 것 같습니다. 되게 감사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부분은 캠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를 들면 뭐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이렇게 나왔죠? 어디에? 마음에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안 되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면 뭐라냐 이제 기도라고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근심을 안 해야 되니까 눈만 뜨면 근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모든 게 걱정이고 염려고 불신앙인데 그렇죠?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되는 상태를 보고 뭐냐? 우리가 뭐죠?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럼 뭐 저보고 뭐 황철 목사님 기도가 잘 되냐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저는요 정말 감사하게 뭐냐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그거는 저도 알잖아요, 맞죠? 말은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저는 뭘 알기 시작했냐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해요.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뭐냐 우리는 마음에 근심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맞죠? 죽기 직전까지는 근심, 걱정, 고민하다 가야 돼요.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또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마음에 근심되지 않는 상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염려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냐?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잘 안 돼요. 괜찮아요. 수천 수만 번 그래도 돼요. 어느 날 되게 돼 있거든요. 괜찮아요. 은혜 받았다가 또 무너지죠. 괜찮아요. 결단했다가 또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될 거니까. 아멘. 네, 어차피 시작은 됐어요. 여러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막 살아라 이 말이 아니면 뭐냐. 여러분 이미 승리했어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냐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죠. 도망만 안 가시면 돼요. 이렇게 주일날 오전님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좀 살아남아 계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모자란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예. 저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싶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번 그렇게 뭐랄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뭐 합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잖아요, 보통. 설교를 듣는다는 말도 좀 틀린 말인데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지 마시고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왜 실패하냐?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듣고 가잖아요. 그냥.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메시지가 뭐냐? 내게 뭔가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은 설교만은 아닙니다. 저는 한번 이런 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돼 갖고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상처죠. 제가 뭐가 많았냐면 이제 아버님이 이제 군인 장교로 계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또 그런 계기가 있어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신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 저에게 고생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와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그렇죠.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 기도를 안 했지만 응답 안 하실 줄 알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절대 목사는 안 되게 해주십시오. 왜?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무 애들이 고생하는 게 싫었어요. 저는. 그래갖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건 아닌데 막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근데 어쩌다 보니까 또 뭐 전도 훈련 받고 은혜 받으니까 또 이렇게 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신학교를 갔는데 와 너무 힘든 거 있죠. 제가 신학교로 갈 때도 그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제가 과외 공부를 오래 가르쳤거든요. 학생들 이렇게 공부도 많이 가르치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딱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얼마나 없냐면 이제 학비가 없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제 기억에 제 전 재산이 12,000원이었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이.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우, 나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 과외를 일단 해야 되겠다. 당장 어디 교육자를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육자가 또 굉장히 어려워요. 사례도 많이 적고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과외를 하면 돈을 받잖아요. 저한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물론 지금 제가 과외를 하면 어떻게 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내가 평생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과외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 응답을 안 주시면 저는 목사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내가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감사하게 이제 신학교 가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어렵더라고. 너무 어려갖고 이제 막 힘들게 그래갖고 사실 저는 좀 도망을 잘 가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청바지가 오래 입다 보니까 좀 찢어졌어요. 절대 제가 일부러 찢은 건 아니에요. 좀 방황하고 싶어서 브릿지도 좀 하고. 네,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신학교 소문이 난 거예요. 날라리 전도사가 왔다고. 네, 전혀 영성이 없어 보이는 네, 찢어진 청바지 입고 머리 브릿지 갖고 돌아다니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네, 네, 전도사가 오니까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사실. 그래갖고요. 또 제일 힘든 게 뭐냐, 예배가, 저는 도망가는 분 이해가 돼요. 예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신학교 갔더니요, 우리 민주랑도 한번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린지요. 예, 지금 드린 예배도 너무 힘든데 새벽까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랑 이제 3인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제 맨날 예배 땡땡이 치는 같이 은혜 받는 이제 예배 수예배 땡땡이 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끼리 뭐라고 농담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도한 예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왜냐하면 다 목사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질렸어. 도대체 맨날 예배. 그러니까요. 막 이게 한두 번이죠 예배도. 그러니까 막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는 이제 하나님한테 안 죽으려고 가긴 갔는데 와 거기서도 또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 이제 그래갖고 뭐 학교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학교에서 3학년 공부를 하고 이제 마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메시지를 한번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신학교 졸업하면 그 논문을 쓰잖아요. 졸업 논문. 논문을 쓴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논문을 써갖고 이제 뭐죠 복사를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런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저희 학교가 그때 성남 쪽에 있었으니까 이제 성남의 무슨 대학교 앞에서 이제
이제 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어려웠으니까 이제 지갑에 이제 제 기억에는 한 2, 3만 원 있었나? 제 전 재산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뭐 누가 그때 달러를 줬나? 한 30달러인가 한 50달러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몇만 원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이제 그거를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딱 놓고 다닌 거예요. 귀하게. 예. 아 근데 그 복사집에 갔다가 왔는데 운전하고 집이 일산이니까 일산을 가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야,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랬는가 봐요. 하여튼 근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제 전 재산이 거기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제 막 가다 알고 막 차를 돌려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차장에다 다시 세워놓고 뭐 했냐? 이제 싹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차장부터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봤죠.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이제 그래갖고 막 길을 얼마나 막 몇 번을 왔어요. 그래갖고 복사집에 갔더니 지갑 복사집에도 없는 거예요. 와, 얼마나 제가 뒤졌겠어요 그 길을. 몇 시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없어요. 없다는 확신이 오더라고. 누군가 주워갔겠구나.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막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나냐 알겠어요? 아, 차라리 다 쓸 걸. 그때 참고 아꼈는데 맞죠? 몇만 원 아니지만 그때 썼어야 되는데 막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며칠 동안요 지갑 생각밖에 안 나. 그렇잖아요. 혹시 어디서 전화가 올래나, 경찰서에 전화가 왔으면 좋겠고 안 와. 그래갖고 있는데 참 그러고 있는데 참 제 마음에 하나님 뭔가 이렇게 울림을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인 줄 아세요? 야, 지갑이 그렇게 아깝냐? 아깝죠 하나님. 얼마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런 말. 너 기도 안 했다고 아까워해 본 적 있어? 제가 쿵 했어요. 왜? 저는 제가 기도를 놓쳤다고 가슴 아파해 본 적 없었거든. 너 은혜 못 받았다고 가슴 아파해 본 적 있어? 솔직히 저는 전도사인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 그 돈이 그렇게 아깝냐? 저는요 그 돈 생각에 며칠 돈 생각만 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고 제가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날 많이 울었어요. 왜? 나는 가짜예요. 내가 무슨 전도사입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잘못되면 너무 힘들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에서같이 살아요 지금. 하나님이 제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 가슴에 쿵 박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도 관심도 없고 복음도 관심도 없고 오직 욕심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막 뭐가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와야 돼요. 기도해야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종교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솔직히 다 지금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후대를 지금 빼앗겼어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다 뺏어갔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잘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다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살았어요. 진짜 애통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진짜 그는 하나님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깝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는 너는 아파하지 않잖아. 여러분과 제가 그러고 있는 동안 후대들이 다 죽었어요. 뭘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우리 후대를 내가 못 살립니다. 왜? 영적 축복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보자, 뭐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 수요예배 때도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가는 길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뭐가 훌륭합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에서처럼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육신 충만해가지고. 그렇죠? 전도사인 저도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성도 별로 복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크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녀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나 다녔다, 예배했어. 그냥 그게 위안이에요. 다 빼앗기고 사는. 후대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돈 마귀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안 뺏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예전 교회도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10년 뒤나 똑같아요. 전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운명이구나. 이렇게 살다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뭐라 하냐니까 지켜라 그랬어요.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셔. 너 지켜야 돼 이걸. 우리는 뭘 모르냐? 우리 뭐가 없어진 건 막 하는데 그 많은 내 인생과 내 후대와 내 경제와 내 모든 걸 다 빼앗긴 거는 몰라요 지금. 진짜 중요한 거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뭔가 생각이 바뀌더라고. 우리는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런데만 누가 난 무시하고 힘들게 한 건 막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나 어렵게 한 건 막 그 상처 꽉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틀린 걸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그 각인이 안 바뀌어요. 각인이 왜 안 바뀌냐?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요. 전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은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정말 운 적도 많아요. 와,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렇죠? 더 문제는 뭐냐? 내 거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근데 내 겁니까 사실?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일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냐? 꽉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에서처럼 뭐만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뭐라 그래? 야, 배고파 죽겠다. 장자 명분 다 팔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뭐냐? 단순히 뭡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일부 때 우리 중고대청 예배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지 않아요?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분명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안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살리고 회복하고 변화시켜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뭘 느끼냐, 많은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고 살아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후대에 무너지고 경제에 무너지고 내 인생이 다 무너져요. 그렇죠?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라고요? 복음은 바꾸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랬죠?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는 그걸 겪으면서 정말 감사하죠. 지갑을 잃어버린 게 감사하다. 그래, 그렇죠. 어떤 설교보다 힘 있는 메시지가 저에게 딱 박혔어요. 그렇죠. 수천 수만 번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너는 그게 아깝냐?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게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데 아무리 내가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해도 뭐냐? 사실은 안 돼요. 왜?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자가 아닙니다. 기도가 될 수 있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뭘 응답을 받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이룰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걸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뭐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하고 맞죠? 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아멘. 거의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할 건 다 뭘 할 걸 다 해요. 다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이 정도 예배하면 돼.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 하냐? 오늘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근심이 안 될 만큼 기도가 되어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이 말하니까 이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니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는 근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해야 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만 응답받아도 파주 고양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죽어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응답받는 걸 철저하게 막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기도 안 되잖아요. 왜? 다 빼앗아간 거라고. 그렇죠?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 이게 기도구나. 저는 예전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죠. 기도가 뭐냐? 염려가 안 되는 상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정확히 여러분이 각인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런 구호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죠? 너희는 어디에? 마음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상태 속에 들어가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렇죠.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믿는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냥 나 믿어 이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왜? 인간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보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딱 타면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출발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 다른 거 안 해요. 계속 올라가요. 비행기가 딱 출발하잖아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계속 올라가요. 어디까지 가요? 구름 위까지 딱 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요. 그걸 보면 뭐라냐?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렇죠. 쉽게 하면 뭐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속에 먼저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운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이걸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염려 속에서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곳을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다. 그렇죠? 밑도 끝도 없이 해라 이게 아니라 뭐죠?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6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뭘 알고 있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이걸 언제 많이 알았냐? 전도하는 현장에서 무속인 집이나 이렇게 막 정신병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 집에 가보면서 알기 시작했어요. 저 지금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막 처음에 막 저희가 전도운동 시작할 때 저희 집에 심각한 집이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뭐냐, 와, 이 집안은 여러분 온 집안이 싹 다 정신병이에요. 전 지금도 그 집 처음 가서가 기억 안 잊혀져요. 엄청 큰 집인데 문을 딱 열었더니 뭐냐, 싹 다 쓰레기예요. 어느 정도냐, 앉아 있을 때도 없어. 집이 한 40~50평 큰 집인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 들어가는데 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들어가는데 어항 물고기가 있는데 그냥 물고기가 다 죽어갖고 떠 있더라고요. 썩어가더라고. 쓰레기 천지예요. 온 가족이 다. 근데 문제 뭐냐, 3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와 여러분 저는 쇼킹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하는데 저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를 보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여러분을 보는데 뭐 한다고요? 무섭더래요. 우리가 가서 두드려 팼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갔어요. 그냥 성경 들고 갔는데 뭐냐, 우리가 너무 무섭더래요. 왜요? 어둠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르고, 저는 모르고 다녔거든요. 맨날 막 하나님만 원망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비친 걸 몰랐어. 어둠에 가니까 알겠더라고. 와,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야,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말 듣는데, 아니 왜 무섭지? 아, 빛이구나. 성령의 내주. 뭐예요? 우리가 가진 축복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어려움 당하는 현장도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에게 뭘 줬냐? 사단의 권세를 꺾을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하셔야 돼요. 왜 안 합니까? 하세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질병과 저주가 결박될지어다. 내 후대를 붙잡고 있는 저주의 권세는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하세요. 왜 안 합니까? 그렇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그렇죠. 왜 안 합니까? 하세요. 걱정은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운명과 사단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해방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달라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법이야. 불신자는 무슨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지만 나는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다른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래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왜 근심이 올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야.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 그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번째 뭡니까?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요. 저희 사촌 동생 중에 이게 좀 주먹 쓴 애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사촌 집에 한번 한두 달인가 있을 데 없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사촌 형이 이제 같이 산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그 형 고3인데 문제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 아시죠? 한 번은 이제 동생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런 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냐? 싹 해결돼 버렸어 모든 문제가. 건드리던 애들이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뭐라냐? 형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와도 달라진다니까요. 에? 그렇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 있어도 좀 뭐가 바뀌어요. 그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린 너무 무시하고 너무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근심한다는 얘기 뭐냐? 성령님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얘기는 안 하셔도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함께 있는데.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내가 있어도 좋지만 내가 가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한다. 보혜사 성령 뭐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는 가르치시는 분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혹시 걱정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뭡니까? 그분이 나를 뭐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도전을 해야 돼요. 뭐냐? 이 기도의 축복의 단계 속으로 내가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 너무 염려가 많은 사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돌다리를 두들기다가 돌다리를 부서뜨린 사람이에요. 저는 예를 들자면 뭐냐, 뭘 하나 해도 한 번에 잘 못해요. 겁도 많고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기도가 각인되기 시작. 그럼 솔직히요, 목사인 저도 내가 기도해야지 한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너무 어려움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 죽으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안 죽으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어느 날 힘이 생기셔. 힘이 생겨 자꾸. 여러분. 힘이 생긴다는 말 아세요? 자꾸 힘이 생겨요 그냥.
그리고요, 굉장히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드라마 보는 게 훨씬 행복했거든요. 재미있는 영화 보면 굉장히 재밌었는데 기도는 안 재밌었거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완전히는 아니지만 이 축복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걸 알게 됐어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는데 그냥 근심 걱정 가득 갖고 막 기도하는 주야. 그럼 뭐냐, 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기도거든요. 기도도 아니죠, 어때요? 근데 오늘 뭐냐, 저 신기한 게 뭐냐, 근심이 딱 스탑이 되기 시작. 그렇죠?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근심이 안 돼.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안 돼, 이게. 뭐 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죠? 이게 딱 스톱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 말이 됐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이거구나. 이 말은 여러분 막 멋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심이 스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근심합니까? 왜? 오늘 이유가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이게 제게 뭐가 되기 시작하냐? 쉽게 얘기하면 딱 시스템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게 날마다 자동으로 돼요. 예를 들면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뭐 했겠어요, 제가? 신기한 건 뭐냐? 해야지가 아니에요. 돼요.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막 해야지 해갖고 했다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돼요. 제가 그때 이게 망대가 바뀐다는 거구나. 각인이 바뀌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이거를 응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마음에 근심되지 않는 상태 속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 상태 속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응답은 뭐가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 축복의 자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시가 말씀 같이 한번 놓고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많은 불신앙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망대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겨버린 걸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나의 후대를 나의 경제를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단과 저주와 불신앙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불신앙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망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